로마서 8장 28절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악한 마귀 사단들은 우리가 가만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들어가도 해방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은 깨끗해야지 거룩해야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고 마음이 더럽고 우리가 정말 정결하지 못하면 꼭 마귀가 낀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도 우리는 자꾸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깨끗해야 돼. 깨끗해지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보혈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보혈을 통해서 자꾸 씻어내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청결해진다고 말씀하시고, 에레미야 2장 22절에도 나오잖아요. 잿물로도 안 돼, 수단 비누도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 된다. 너희가 잿물로도 안 되고 수단 비누로 안 된다는 것은 다른 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이 네 앞에 있어. 네가 죄를 지놓고 아무리 네가 착한 일을 하고, 예를 들어 헌금을 많이 드린다, 뭐 봉사를 많이 한다, 내 가진 것을 다 남에게 구전, 그래도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이마에 뭐가 묻었어요. 묻었는데 아무리 내가 착한 일 하고 아무리 내가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건 그대로 있어요. 이건 거울을 보고 내가 닦아야 돼. 거울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고 깨닫고 닦아야 돼. 뭐로? 비누하고 물하고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깨닫고 보혈로 씻어야지만 죄가 없어지지 다른 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를 지금 말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고 축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너 예수를 잘 믿고 축복받아서 그럼 나는 예수 나도 잘 믿었어. 그런데 지금 축복 못 받고 조금 힘들게 사는데 그는 이걸 어떻게 말을 할 거냐고. 그런데 이게 간증이라는 게 너무너무 잘못된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이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말은 아니라는 거지. 네 혼자는 네가 어제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 됐느냐? 그럼 네 혼자 맞아. 이것을 전체적으로 내가 말을 하면요, 이 객관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돼야지. 그러면 말씀만 객관적인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병 고쳤어. 그럼 내 예수 믿고 병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요, 너무너무 잘못된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는 믿음, 주시는 믿음의 그 은혜가 임해서 말씀을 믿어짐으로 우리는 나의 환경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 돼.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하는 이유는 있지요. 그걸 통해서 더 연단을 받아서 더 믿음이 경복해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요한도 부하기도 했어요. 부해서 또 그 물질을 어디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래?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고. 이게 진리지. 이게 진리. 아멘? 낮추기도 하고 높아지게. 그래, 하나님의 말씀 보면 다 양면이 다 있어. 꼭 양면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비진리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면밖에 없어. 양면은 없다는 거예요. 한 면. 응? 1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자기는 다보탑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보탑 맞다니까 누구 아니래? 뒤에 봐.
나는 10원 했는데 10원은 무조건 아니래. 돌려봐. 10원도 있다니까. 10원도 맞고 다 버섯도 맞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한쪽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치우치면 안 되는 거. 치우친다는 건 한쪽으로 가는 게 치우친다는 거예요. 이 구원론도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구원론은 이런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쉽게 해서 우리가 아는데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은 영원을 구원이라고 하고,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고, 그리고 양쪽에 한쪽들은 얘기들은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가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건 어떤 뜻으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그 구원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느냐? 그래. 이래 믿었으니 은혜 주셔서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어. 네가 지속적으로 가지. 그럼 끝까지 가지.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고, 응?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래, 네가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근데 네가 가면 갈수록 은혜가 떨어지고 세상을 가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처럼 대마가 세상으로 갔잖아. 그리고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간다니까. 이렇게 구원론을 보면 아주 쉽다고 한 건데 치우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치우치는 쪽으로 가니까 지금 기독교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치우친 걸 가장 싫어해. 시편 125편 126편 5절이에요. 125편 5절. 치우치는 자들은, 자, 읽어보세요. 시편 125편 5절. 시작. 시편. 자, 보세요. 시작. 자기의 치우치는 자는, 치우치면 누가 붙는다고요? 결론 사단이 붙어. 죄를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한다. 치우치면. 그게 마귀 사단 악한 영들. 그게 말씀 밖에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당부하고, 제발 치우치지 마라. 너 은사 받아서 그래 잘했어. 왜 그 은사 쪽으로만 자꾸 가냐? 그 은사 쪽으로는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의 영역이야. 은사를 행하고 빨리 진리로 들어와야지. 응?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 밖에는 누가 기다리냐? 악한 마귀 사단들이 기다리고 있어. 탁 잡아먹잖아. 치우치면은 그렇게 치우치니까 이단도 되는 거라고요. 성경은 통으로 봐야 되죠. 통으로. 전체적으로 봐야지 치우치지 않지. 저도 뭐 치우치는 건 남만큼 치우쳐 봤으니까 이제 와서 내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잖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잖아. 응?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얼마나 감사하냐. 진짜 치우치면 어떻게 지옥 간다고요? 이단 된다고. 응?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얘기했자면 나는 예수를 잘 믿고 부자 됐다. 그건 네 혼처만 생각해. 네 혼처만 해. 너네 식구들끼리만 얘기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맞아. 그럼 나도 진짜 하나님을 똑같이 잘 믿어서, 그럼 난 가난한데, 그럼 그걸 뭘로 얘기할 거냐? 응? 뭘로 얘기할 거야? 너무너무 잘못된 자가 많아. 응? 나도 예수보다 믿는다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막 진리가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환경은 왜 이리 힘들어?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아이고, 나는 요즘에 환경이 잘 열렸어. 그거 뭐고 이건 뭐야, 그럼? 나는 뭐냐고. 응? 실제 고난당한 것이 내게 문제가 있을 때로 더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더 임한다고 사실은. 그래서 가난하라, 뭐 힘들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환경이 임하면 임할수록 또 감사가 더 나와야 되는 거야. 내게 어떤 은혜, 어떤 능력, 어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라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임하잖아. 네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야. 시험 당할 쯤에 또 길을 내주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지. 모든 걸 꽁꽁 묶어놓고 날 죽이려고?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너 내게 진짜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하여,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조금 묶고는 놨다. 그러나 분명히 피할 게 뭐야? 동서남북은 다 묶여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하늘문은 열려 있잖아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분에게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있다. 은혜만 임하면 네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감사가 나올 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치우침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은 진짜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믿는 자들이 우리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없어. 그것을 첫사랑 회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벌써 10년, 20년 믿으면요, 아는 지식은 꽉 차 있어. 안다고 다 알아. 웬만하면 다 알아. 머리는 아는 게 맞는데 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는 거. 그거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어져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임해야지.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러잖아요. 그 은혜로, 첫째는 은혜가 임해야 돼.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나 달달하는 우리 애잖아요. 나도 우리 딸 사랑이 옛날에 뭐 3살, 4살 때죠. 그 달달달 외우게 시켜가지고요. 어디 뭐 백화점이나 갈 때 그걸 달달달 외워갖고 사람들에게 막 전도했다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막 이렇게. 응? 그게 2장 8절에 그게 얼마나 좀, 첫째는 뭐예요? 그 은혜가 임해야 된다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런 말씀을 아는 건 지식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죽이는 건 날 죽인다고.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한 4, 50년만 해도요, 무식한, 글도 모르는 할머니들, 응? 그때는 뭘 그렇게 많이 배웠냐고. 그렇게 무식해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은혜가 이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많이 알아서 믿어진 게 아니래요. 그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울고불고 기도했던 그 열매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잘 사는데, 그 은혜가 소멸된 거예요. 소멸된 것보다도 많이 떨어졌다. 지금 은혜가 임한 사람 그래 찾기가 힘들어. 알기는 지가 잘 알아. 알기는 얼마나 다 박사야, 다 박사. 다 박사하기 5개씩은 다 줘야 돼. 얼마나 잘하는지. 나보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이 마음에는 진짜 은혜가 없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많이 알 생각하지 말고 그 은혜를, 내가 정말 몇 년부터 계속 그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이래갖고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은혜가 임해야 돼. 내게 은혜를 주세요. 무슨 은혜?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내게 은혜. 이거는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그거 어떨 때 1년, 2년, 3년, 4년, 5년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주실 때도 있다고요. 그래도 끝까지 구하면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몰라. 응? 저도 수없는 날 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내게 그 은혜가, 물론 조금 은혜가 임한 건 있지만은 아주 귀한 은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임하는 걸 내가 느꼈다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생활은 어떤 뭐 감정이라든가 느낀다든가 감각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실제 믿음은 어떤 감각이고 어떤 느끼는 거, 뭐 불이 쑥 떨어져 막 뚫고 이런 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도 우리가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해, 첫째 일이 돼. 은혜가 임해야지 어떻게 된다? 그럼 믿음이 되네요. 은혜가 임해야지 뭐가? 말씀이 믿어져.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주가 함께 하는데 주가 뭐예요? 영이야.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가 누구냐는 거, 주는 영이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게? 자,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 죄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뭐라고? 은혜는 주가 함께하는 게 은혜라고 누가복음 1장 28절 나왔어요. 은혜란 건 주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주는 누구냐고요? 고린도 후서 3장 10절 주는 영이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구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지금 시대는 이 성경이 오픈이 됐어요. 봉합 말씀에 다 열려 있다는 거. 열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하고 40일 때도 승천하고 성령이 임하는 날부터 성경은 이제 봉합된 말씀이 열려. 주의 종들, 사도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 열려지는 거, 이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열려 있다는 거,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는 건 주가 함께 하는 거야. 주는 영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말씀하잖아요. 그럼 영이잖아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신이요, 하나님이 성령이요. 이런 거를 알고 하나님의 영을, 주야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내 안에 나는 땅이 혼돈하고 거목함이 기품이 있는데, 창세기 1장 나는 못 쓰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임해야 된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신, 영, 성령. 거기서 창세기 1장 2절에 답이 나왔잖아 벌써. 1장 1절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우리는 다른 방법 없어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하나님 그걸 보지 않았어요. 네 중심에 진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거죠. 뭘 찾는데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쳐다보고 백독으로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영, 신을 구해야 돼.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할 때만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영혼육의 구원이래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까 에베소 2장 8절 그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선물은 아무나게 안 주잖아요. 아니 선물을 아무에게 주냐고요. 선물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육으로 본다면 아무나 내가 선물 주자고. 말 안 듣는 만에 선물 줘? 꼴통한테 선물 주냐고? 칭찬 받을 수 있는 자에게, 너는 하나님이 보시는 걸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 덩어리를 본 거예요. 나를 구하는 자가 있는가?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뭐 하려고? 땅에 구하고 자꾸 그거 말고 진짜 나를 만나 그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영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영을 구하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해. 이것을 하나님의 나철 구하는 거라 그럽니다. 나철 구하는 거. 시편 105편 4절 5절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05편 3절부터 자,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자, 이게 무슨 뜻? 여호와를 구하는 자. 우리 오늘 말씀대로 영이 임하면 내 마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원 성경 66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아는 만큼 너무 많아 알아서, 그래서 가분수가 돼가지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 바퀴벌레를 회딱 뒤져봐 보세요.
못 일어나, 바퀴벌레. 누구야? 거북이 회딱 뒤집어나 봐. 못 일어나. 그거하고 똑같아. 무거운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쏠리면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응?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줄곧.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면 그게 자동으로 기뻐지는 거. 억지로 기쁘려고, 감사해, 억지로 기쁘려고 웃고 그런 건 다 사단의 장난이야. 무슨 웃음 치료 같은 거요? 다 사단의 장난이야. 이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잖아. 어떤 사람들하고 웃음 치료한다고 막 깔깔. 귀신들이라니까. 그걸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해야지만 진리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겠어? 뭘 구해야 되겠어? 뭘 구해야 돼? 하나님의 영, 신, 성령. 누가 보면 11장 14장 구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주신다, 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4절 뭐래? 4절.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해서 내가 경건한 능력, 경건한 모양이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은 경건한 모양에서 예수 믿는다는 모양이다.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여기서 능력을 구할지라는 건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영을 구하는 것, 신을 구하는 것,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구해서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이런 거를 구해야 돼. 이런 게 답이라도. 아무리 땅에 걸 나 이거 묶인 거 풀어달라고 나 이런 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너 아파? 그럼 병원에 가. 왜 나한테 구해냐 네가? 나는 그런 거 구하는 거 원치 않아. 먼저 그 나라 그거를 구하라. 이게 먼저 그 나라 그 의예요. 그게 하늘나라고 그 영이 임하고 하늘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못해지겠어? 죽을 병 아니라 안 되는 걸 되게.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믿음도 없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맨날 사기치는 거야. 얼마나 그게 체면.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데도 마태복음 8장 14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 이놈아 믿음이 그래 없냐. 맨날 뭐라 그래. 그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오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자꾸 줬어. 또 구해 하나님께.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고 자꾸 두드려. 그럼 뭘 구하고 자꾸 두드려? 뭘 구하고 자꾸 두드리냐고. 다 땅의 것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걸 가르쳐줬잖아. 에르미야 33년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구하라. 뭘 땅의 걸. 그거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하나님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그래 네 거 내가 더 잘.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9절에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알고 있어. 응?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무정한 하나님이야? 아니야. 얼마나 국률이 많은 하나님인데 내가 네 사정을 너보다도 내가 더 잘. 구하기 전에 있으니까 내가 더 잘 알아. 그런데 나는 공의 하나님이야. 나는 정확해. 말씀에 나는 한 발짝으로 넘어가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응? 국률의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께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위하여 엄청 환난과 고난 고통 중에서 하나님 정말 나타나셔서 그런 것도 또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태복음 6장 4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그 영이 임해내지만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고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활동하고 역사를 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아멘?
다른 건 아니야. 다른 건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시작을 똑바로 해줘야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 왜 믿음이 없는다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네 믿음하고 저 믿음 같냐? 믿음을 시작 은혜를 못 받아서 믿음이 없는 그것을 밥을 안 먹여놓고 밥을 먹었다고 자꾸. 너 밥 먹었어? 너 밥 먹었어? 그 배고파 죽겠던데 나 밥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교회만 오면 먹었다. 그게 뭐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맨날 주입식으로 하는 게 이게 체면이에요. 체면수를 거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사단의 종들이 사단은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대상 막 잘한다. 아이고 내 종 잘해 착하다. 내가 널 그리고 목사에게 막 복을 준다고요. 그럼 진짜 복을 받은 줄 알아. 더 잘해. 이것들이 믿음이 없는 야 성령 받아라 막 이래. 성령이 그래 받아줘? 응?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가 많냐. 다 치우친 것들. 사단의 종들은요 사람들에게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거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는 진리의 정확한 말씀 안 해. 너는 믿음이 없는 이유가 너는 은혜가 없어. 그럼 은혜를 구하는 걸 가르쳐 줘야지. 너도 그렇게 구해서 나도 이렇게 구해서 은혜가 임해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자유의지 자기가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그건 자유의지는. 그러나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당연히 구해. 주여 내게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라고 내가 저거 왜 써붙인 줄 아세요? 그 영을 구하고 그 신을 구하려고 내가 그만큼 사모하니까 그냥 붙여놓은 거지. 내가 이런 붙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유가 있으니까 저를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내가 확증해 봐야 돼. 시험해 봐야 돼.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나. 뭐 십자가 보면 눈물 흐르는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있는 거예요. 거짓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록 2장 4절로 첫사랑을 찾아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게 뭔지 그게 첫사랑 찾는 거. 첫사랑이 뭔데? 시작 십자가 부활 피 죽음 부활로 돌아. 진짜 그 은혜가 임해야 돼. 언제까지?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구해야 돼. 그거는.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구했는데 사실은 하루 만에 은혜가 임할 수도 있어. 그거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끝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가봐요. 이 은혜가 정말 뭔지.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너무나 많은 또 말씀이에요.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걸. 그러니까 시작이 뭐예요?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 하나님을 사랑할 수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 그 뜻대로 우리가 그걸 믿어줘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한정해서. 모든 것이라 뭐예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어요. 부할 수도 있고 빈부할 수도 있고 병들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곳에서 우리가 선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어떤 부분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가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원래 11절부터 쭉 말씀하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매 맞아 받기도 되고 옥에 갇혀갈 수도 있고 춥기도 했고 떨기도 했고 모든 걸 다 해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겠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이길 수 있더라. 이 뜻은 바울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사랑이 충만하니까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병도 있고 그렇게 맨날 고난받고 못 살기도 했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자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기는 이유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없으면 일체의 비결을 못 이겨.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뭐예요? 영이시지, 말씀이시지, 십자가 부활이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으니 환경을 내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걸 이기는, 십자가 피 죽음 부활로 이기게 돼 있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정말 내 마음에 있다면요, 통과돼. 다 통과돼. 그럴 때 기쁠 수도 있고 감사가 나오지. 응? 그런 게 없는데 내가 환경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기뻐? 그냥 교회는 외식으로 그냥 기뻐. 아, 나 기뻐요. 그 외식의 속이 아니라, 속이 은혜가 있어야 기쁘죠. 사랑이 있어야 기쁘죠. 할렐루야. 자,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미리 아심이라는 걸, 이걸 잘못 깨달아서 창세전에 너는 미리, 창세전 너는 택겠다? 너는 안 택겠다? 이게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것만 잘못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미리, 에베소서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나를 택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라는 걸 그 뜻을 모르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겠대? 미리 나를 아셔갖고 나를 택겠대? 창세전에 우리 엄마 뱃속에 나올 걸 나를 알고 계셨대. 그럼 나는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구원시켜줄 때, 그런데 너는 구원 안 시켜줘. 자칫하면 이게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이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겠다. 30절. 또 미리 정한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그러니까 29절 30절 보면 완전 헷갈리는 거예요. 다 미리 정했고 또 부르신대. 창세전에 나를 택해놓고 엄마 뱃에서 나 태어났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또 의롭게 해주신대. 이건 여기서 뭐가 빠졌는 줄 아세요? 여기서 29절 3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왜 이렇게 또 감춰놨어? 이게 또 비밀이야.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믿음이 십자가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지. 창세를 너는 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왜 또 하나님 비밀을 숨기는 건 누구 말따나 이단 될 자는 이단 돼야 돼. 악한 자는 이게 미혹받을 뭐 모르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라? 통으로 보라. 통으로. 여기 믿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 안에 다 십자가 부활 다 있어요. 그렇게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런 믿음은 들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있잖아요. 어쨌든 끌려 나왔다는 뭐 불려 나왔다는 꺾어서 나왔다 나와서 막 듣기 싫을지 막 마음에 뭐 다 닫혀 항상.
그래도 그게 어쨌든 나오고 나서 조금 정도는 자꾸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믿음이 생긴 자들이 또한 우리처럼 이렇게 믿음이 생긴 자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그 영을 구해야지. 끝까지. 여기 이해되지요? 여기서 의롭게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는 어떻게 의로워지냐고요? 그럼 뭘로 믿어서? 피? 죽은 부활을 믿어요. 피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게 다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는 다 십자가와 피와 죽음과 부활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어. 자,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이 뜻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오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이 창세전에 창조주가 계획한 걸 누가 막냐고 이거든요. 사단도 못 막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냐고. 누가 이겨. 안 되는 거 이거는. 그렇게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봐야 돼. 오해의 소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 말씀 같은 거는 막 기도하고 다른 거 뺏기 볼 것도 없고 하나님께 엄청 기도해서 그 은혜가 또 임해야지 믿어지는 믿음. 아, 이거였구나. 이거면 그냥 옛면으로 봐봐요. 미리 하신다. 다 미리 알아서. 아,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 나를 택해 넣어가지고 때에 되면 30 몇 년 만에 나를 또 데리고 와갖고 나를 또 의롭다게 해주고 나를 또 영화롭게 해주고 나를 또 천국 데리고 왔네. 그럼 난 몰라. 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못된 일하고 그래도 그게 괜찮대. 이 바보들아, 그게 아니라는 거. 이건 다 십자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의 이 믿음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제가 돼야지 이 말씀이 풀어지지.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여봐, 누구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어떤 사람에게? 아니야. 창세자가 너만 저것들은 아니야. 모든 사람이라니까.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 은혜, 그 영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 부분이라고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이라는 것은 언제 아들이 되는지 아세요? 창세전에 아들 없었어요. 하나님 본체인데 무슨 아들이야.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말씀, 그리스도, 생명, 빛, 그분이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냥 무슨 마리아에서 성육신 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예비했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오셨어요. 뭘로?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의로 오셨어. 그러면 친히 2000년 전에 어디? 마리아에, 나사렛에 오셨어. 그 전에 누구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이 태어날 거다고 미리 얘기해. 6개월 전에. 6개월 후에 나사렛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하잖아요. 마리아가 뭐라 그래? 야, 넌 복 있는 여자야. 너는 주가 함께. 깜짝 놀라.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있냐고요? 아닙니다. 그게 그때 바로 너희는 은혜가 있는 자다. 주가 너와 함께. 바로 은혜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한 자야.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셨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육신하고 응에 태어나는 이 가정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입힐 때 이 성육신 돼서 너에게 응에 태어난 분이 그때 하나 아들이다. 왜? 육을 입고 태어난 것을 이제 아들이다. 그건 예수님도 이제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건 근본 하나님 본체예요. 응?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 어디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멘. 다시 제 원 위치로 간다고 이게. 이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이 됐어. 신령한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 되셨다고요. 그것도 우리가 깨달아 봐야 돼. 그래서 마리아에게 은혜, 너는 은혜를 받은 자요. 주가 너와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요. 너는 참 복이 있다. 마리아 입장에 깜짝 놀랐어. 어떻게 하나님과도 죽고 이러는데 어떻게 나 같은 계집종에게 이런 일이 있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멘. 이 계집종에 이루어지기 원하이다. 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벌써 바로 잉태해버렸어. 천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리아가 돼요. 동일한 성령이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나간다만 말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주시니가 뭘 안 줄까 봐 염려 걱정이냐. 아니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이거보다 큰 게 어딨냐. 이거보다 큰 게 없잖아. 지구 덩어리를 보다 더 뭘 비교를 할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에게 뭐든지 은사로 여기서 말하는 은사 선물을 줄게.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신다 그랬잖아.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주셔야지. 언제가 주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은사, 은혜, 사랑이 뭐냐 밑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앞뒤 문맥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셔서 이게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 만든 성령인데 아들을 주셨는 우리 그분이 성령을 안 주셔. 아들을 뭐야? 아들을 믿어야 돼. 피 죽은 부활 십자가를 믿어야지 선물. 이게 아까 에베소 2장 8절이잖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 구원. 이것이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식을 깨달을 때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 또 무시해.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시하지는 않는 거예요. 두고 보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임하는 만큼 순종 나간다니까. 억지로 순종 안 돼. 아니 어떤 노랭이가 아니라 돈 때문에 따따따따 떠나니 11조 내라 안 내. 그걸 보고 돈 내라 마라 얘기할 필요 없어. 진짜 은혜가 임하면 노랭이가 이거 풀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진짜 기회. 그런데 이런 짓을 하다가 자꾸 타락하고 잘못되지 목사들이. 그러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냅둬. 헌금 얘기하지 마라. 지가 내고 싶으면 내. 그럼 너는 뭐해? 너는 은혜만 줘. 은혜만 주면 돈 나오게 돼 있어. 은혜만 주면 돈이 나온대. 그것도 생각할 거 없어. 그럼 이 말씀 보세요. 동일하지. 자, 그래서 여기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라는 함께. 아멘. 함께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맨 처음에 만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게 피 흘려 죽고 삶을 장차지로 삶을 부활해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에게 뭘 안 주고 갔냐? 뭘 안 주고 갔냐? 응? 가장 중요한 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달라 그래야 돼. 내가 지금 굶어 죽어도요 그 은혜와 사랑을 달라 그래야 돼. 나사로가 되더라도요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구해야 돼.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지. 많이 한다고 천국 가면 우리 천국 못 가. 박사학위 5개 있는 사람은 천국 가지. 우리는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뭘 안 줄까봐. 우리 은혜를, 그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이 밑에 33절부터 나오는 거. 이제 진짜 은혜가. 응? 그리고 저와 너는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임했다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가 뭐야? 하나님의 택한 자는 건 십자가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 은혜가 임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것을 택한 자야. 그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지금 택했잖아요. 택한 자를 누가? 뭐라고? 송사란 거 뭐야? 혐의, 고소, 고발. 아니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한 자를 누가 죄가 있다 그러냐고요. 누가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내가 몇 년 전보다 한 10년에 하나 꽂힌 말씀이게. 응?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한 자를 송사려 의롭다고 하시니는 이거요 이거. 응? 정말 십자가 뭐 그러게 첫사랑이라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복음 다 아는 복음이에요. 다 알아.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냐. 이걸 다시 전해서 다시 심령들의 은혜가 임해 천국 간다고요. 안 그러면 다 지옥 간다는 거 사실은요. 그 은혜가 없는데 그 사랑이면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이거를 또 우리가 말씀 많아 이런 것들 이런 게 진짜 또 그 거듭남이라고 그래. 거듭났다 그러는 게 무슨 은혜가 없는 게 무슨 거듭이 거짓말을 거듭이지. 응?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돼. 이 뜻은 뭐야? 누가 한 목사를 보고 송사해 죄가 있다 그러냐? 누가 심판받을 때 마귀도 따라온대요. 며칠 전에 유튜브 보는데 어떤 선교사가 어떤 선교에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를 박치하고 40일 동안 못 깨어났는데 천국 갔는데 심판 천국한테 좋은 걸 보여주대. 심판 자기 심판 받는 걸 해주더래.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옆에 뭐가 있대? 이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딱 끌고 가려고. 여기서 오케이 하면 오케이 안 하면 끌고 가려고. 근데 여기서 너는 쉽게 해서 십자가 피로 너는 의로워졌어.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다 듣고 있다가 그렇게 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다가 쉽게 얘기해서 너는 의로워. 그러니까 싹 가더래. 그렇지 않으면 끌고 가려고. 이게 심판이야, 이게 심판. 응? 우리 심판은 뭘 받으려고. 그래서 난 이 말씀이 몇 년 전부터 심령이 꽂혔는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그래서 의롭다고. 뭘로 통해서 의롭다고? 당연하지. 그게 진짜 이게 안 믿어져요. 지식으로 안 믿으면 이게 믿어지달라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걸 은혜를 구해야 돼.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먼저 지식을 알았는데 이게 믿어지려면 은혜를 구해야 돼. 이게 천국이야. 이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응?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심령에 꽂히는지. 누가 저와 여러분을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해 의롭다고 하시니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래. 누가 지금 아까 어제 내가 죄졌거든. 그래 예를 들어서 나 남의 눈을 도둑질했거든. 도둑질해서 경찰에 잡혀갔어. 잡혀서 신문받고 당연히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래 잘못된 건 잘못해. 그래도 나는 의로워.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어렵다고 그 사람한테 어렵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도둑질했는데 어렵다고 그러는 건 정신병자라고 그러지. 아니 내 속에 네가 진짜 어떤 실수를 죄를 짓더라도 네가 어렵다고 네 마음에 믿어지냐? 그래도 그건 거고 이건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하는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뭐가 조금 부족해서 약해서 어떤 죄를 마음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냐? 너 마음으로 죄를 져고 너 죄인이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 의롭다. 이거는 죽어도 붙들어야 될 줄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와 피 죽은 부활의 공로인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릴 거야? 뭐 안에 죄를 짓는데 그거 잃어버릴 거야? 난 죄인이요. 이거 자꾸 가보자. 마귀가 찬스야. 맞아. 넌 죄인이야. 그럼 너 회개 용서 받았어. 그래.
또 무슨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거를 못 붙든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그 의롭다는 그 말씀을 못 들어. 요거를 빼려고 마귀들은. 네 무슨 죄를 넌 죄인이야 죄인이야. 나 회개했어. 끝났어. 그래 끝났어. 마귀가 다 인정해. 끝났어. 또 하나는 죄 졌어. 너 죄 졌잖아. 또 회개. 또 나 용서받아. 그래 용서받아. 그러나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게 만든다고. 누가? 마귀들이. 이건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요. 응? 그런데 이게 안 붙들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 의를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의를 놓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고난과 어떤 거 저주를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말씀 앞에 뻔뻔해야 돼. 하나님이 그랬잖아. 이른물에 이를 보내더라 죄를 잡아서 용서해준다. 그렇다고 우리 일부러 죄 짓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이해하시잖아요. 응? 내가 사랑합니다. 혹시나 내가 실수를 한다던가 그러면 실수할 수도 있지. 본의 아니게. 그러면 어떻게 해?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는 걸 놓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죄를 져도 나는 의로워. 응? 나 죄 졌어. 그래. 죄 졌어. 어떻게 해? 죄 졌어. 예수님의 피로 잡은 나 용서받아서 끝났어. 나는 의로워. 할렐루야.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 어제부터 오늘까지 어제 말씀 중에 이걸 엄청나게 느껴. 이 말씀을 내가 심령을 기록된 데가 오래됐지만은 어제는 말씀이 너무너무 확실히 깨달았어. 그럼 오늘 하나님 또 주시는 거예요. 다시 33절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읽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 부활을 믿어진 사람은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힘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어. 내가 조금 힘들어 가난해 지금 문제가 있어. 아이 그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게 믿음이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고 네가 지금 현재 환경을 보고 뭐 빠지고 이게 종교 이게 뭐요? 종교형이 이게 마귀 사단들의 복음이라고. 왜? 요한복음 19장 30일 때 나는 다 이뤘다 그러고 왜 안 믿어? 여러분 지금 내가요 무슨 구원파가 아니에요. 이걸 믿어지는 믿음이 이게 없다면 끝나는 거야. 이걸 믿어지고 항상 가져가. 이게 첫사랑이 이걸 가지고 가야 돼. 내가 가다가 나라고 죄한질 것 같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그러면 툭툭툭 쳐요. 피로. 아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지 아주 그럼 어떤 목사가 심한 죄를 졌다고 그래. 그래도 이 의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고난도 받을 수도 있어. 정확하게 진실을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니까. 그래도 내 속에는 이걸 갖고 있어야 돼. 뻔뻔해야 돼. 뻔뻔해. 이게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믿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소유하라고 그러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응?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정죄 빠져. 이거를 놓쳐버려. 그럼 결국은 지옥으로 다 빠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지옥.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잖아. 하나님께 난 의가 없잖아. 의가 뭐이 믿음이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그 의가 없잖아. 빌립보서 3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의로워진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는 의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의란 말이야. 뭐를 믿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야?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정말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 자, 9절 읽어봐요. 8절은 나는 다 버린다. 배설물을 다 버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피, 죽음, 부활.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해. 자, 9절.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간되라 하면 자, 내가 가진 뭐예요? 의가 뭐예요? 아까 이거 33절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하는 그 내가 가진 의는 그냥 생겼어? 자, 율법에서 난 게 아니고 오직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피, 죽음, 부활.
십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하나님께 나는 의라 그러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건 피 죽음 부활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께 난 의란 말이야.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나가? 응?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쉽게 사랑하는 증인을 써서 증거해 준다고요. 얼마나 이 말씀이 확실하면은 34절 누가 그러잖아요. 누가 정죄하려 30. 자, 로마서 8장 34. 누가 그래? 누가 정죄하래요 그러잖아요. 이 뜻은 내가 어떤 실수로 죄를 지을 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귀 사단들은 얼마나 정죄하거든. 네가 목사인데 이런 죄를 짓느냐? 그래 맞아. 이거 이 의를 잃어버리는 거야. 의를 잃어버려. 하나님이 허락하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지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네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니까. 누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누가 있냐고요. 죄가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남이 죄 짓는 걸 우리가 요만큼 말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이 어떤 정말 예수 믿는 목사고 누구 뭐가 그런 막 흉악한 죄를 우리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네 모습이니까 실질적으로. 응?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안에 계신 자요? 나를. 여기는 우리라는 건 전체적인 게 아니고 우리라는 건 전체. 개인적으로 나를 위하여 뭐를 한다고요? 중보. 정확하게 중보라는 건 뭐예요? 증인, 증거.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성부 성자는 한 분인데 이거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롭다고 그랬는데 누가 마귀 사단대로 우리 살아가다 죄를 지고 정죄를 하고 송사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성교사가 심판받으러 왔는데, 그럼 보세요. 내가 딱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예수님 한 분이요. 한 분 계시는데 옆에 마귀도 같이 나오고 같이 온 거예요. 딱 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그런 거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증거했잖아. 맞아요. 한 목사는 나하고 함께 연합해 십자가 먹어주고 함께 주고 함께 피 흘리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있었던 바로 누가? 한 목사는 죄가 없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부활을 말미암아 아버지가 의롭다고 하니 그걸 내가 증거해 줍니다. 마귀가 없어졌어. 이게 마지막 심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보고 많이 보고 이걸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를 구해야 돼.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했잖아요. 이 성령님은 26절 27절에 동일하게 우리를 강구와 중보를 해준다고. 중보 8장 아까 조금 전에 8장 26, 27절 이것도 그 뜻이에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을 우리는 친히 중보요. 강구와 중보란 말이 여기. 그런 성령님도 우리가 어떤 걸 구해 잘 모르지만은 그 은혜를 구하는 바로 성령님께서 은혜를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7절 20절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나를 강구 중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어떻게 중보 할렐루야. 아버지가 의롭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중보 성령님이 중보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진 거 아니냐고. 이것을 내 마음에서 소멸되면 끝나고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은혜와 사랑 나오잖아요. 아까 창세기 1장 2절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난 나야. 나의 상태가 뭐 나는 땅이 혼돈하고 하면 그거 하면 기분 못 쓰는데도
바로 그 중간에 하나님 피와 죽음과 부활해서 하나님 신이 들어오시니까 이게 잡혀간다는 거예요. 빛이 있었다. 첫째 날이 거듭남에 첫째 날이 은혜와 사랑이 들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도 부족해서 35절부터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래? 누가 우리를, 개인은 나여, 누가 나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자, 그리스도 사랑이 뭐예요? 조금 전에 다 설명. 아버지가 나를 의롭다고 했어. 어떨 때 나를 의롭다고 해? 그럼 뭘 믿어? 그러니까 그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바로 이게 그리스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사랑이라는 걸 십자가 부활의 사랑이야. 그 사랑을 내가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응? 자,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러면 봐. 환란이 못 끊어.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환란이 임해도 이거는 못 끊는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고 내가 조금 문제 환란이 있어. 이게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진다니까. 환란이고 내가 그거 조금 괴로워. 무슨 문제가 있어. 조금 괴로워했어. 그렇다고 끊어져. 이걸 붙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환란과 공과 핍박이 임할 때 이걸 잃어버리면 끊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끊어진다니까. 응? 무조건 자동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받은 은혜를 내가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는데도 안 나오잖아.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이거 전체적으로 보자. 환난이나 공간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뭐야. 날 죽인다. 누가 그래도요. 죽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은혜, 나의 의의가 끊어지겠냐고 안 끊어져. 그러나 여기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끊을 수가 없어. 그건 절대 못 끊어. 못 끊는다는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시편 여기 보면 44장 22절 말씀을 가져오잖아요. 3.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나 17절. 자, 37절. 시작. 자,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이 상황에서 내게 닥쳐있는 모든 환난의 기회나 적성의 유혹, 어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로운 그걸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것을 세상을 이긴 믿음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걸 갖고 사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뭐를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은혜가 충만했을 때 우리가 성경 60역을 더 알아간다고. 여기도 그 은혜. 온통 은혜와 사랑이야 다. 그게 십자가요. 온통 십자가.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거를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고 다른 건 자랑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뜻은 뭐냐. 그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바울은 충만 목을 잘라. 아이고 빨리 잘라라. 은혜와 사랑이 난 여 안에 있어. 응? 이게 순교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3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예수님이 나를 증거해주고 성령이 나를 그 사랑으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가난 넉넉히, 병 넉넉히, 환난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사람에게 구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기 또 나와서 얼마나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 이제 내가 확신한다. 아멘. 진짜로 진실로 진짜로 감사로 아멘. 확신한다. 나를 죽인다는 사망이 와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게 내가 신앙에 딱 믿어져야 돼. 응? 그러면 예수님이 증거, 성령이 증거해 주겠다. 사람이 나를 뭐라 그랬지만 그건 상관없는 거야. 누가 날 정죄하리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 살아가는데 내가 조금 죄를 짓을 때요, 턱턱 털어보세요. 맞아. 하나님 나 진짜 죄를 졌어요. 잘못했습니다. 이 피를 믿고 자백을 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나를 의롭다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이쪽으로 자꾸 들어가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이걸 인정해.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했어. 예수님 나를 증거해 줬어. 성령님 증거해서 누가 나를 넉넉하게 천국 가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요한일서 5장 1절. 바로 오늘 이 사건을 다 전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오늘 이 말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날 낳았어. 하나님 날 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불러야 돼? 진짜 아버지지. 이게 되면 진짜 아버지. 큰 소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라고요. 왜? 하나님이 날 낳았으니까. 이 사건을 통해 날 낳았어. 날 낳아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당연히 아버지 불러야지.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진짜 아버지. 이제 넌 무엇이 달라 그래? 구해. 이럴 때 구하는 걸 봐. 이럴 때 이렇게 된 자가 땅에 거 조금 부족한 거, 땅에 거만 자꾸 그러지 마. 그래도 내가 지금 급한 거 이런 거는 아버지 나 이거 급해 주세요. 이럴 때 구한다고. 이럴 때. 왜 거꾸로 하냐, 거꾸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날 낳았었어. 낳아놓고 하나님은 길거리 버리지 않아. 누가 성령님이 날 기른다고요. 아버지. 네가 네가 지금 환경 더 잘 알아. 나는 2년 전에 알고 있었어. 하나님 그래요. 2년 전에 알고 있었어. 뭐 걱정이냐? 2년 전에 알고 있었대는. 할렐루야. 그럼 누구를 원망하래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불만할 일은 뭐. 하나님이 2년 전에 알고 계셨다는데. 응? 그럼 누구를 원망해?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날 낳아서 하나님도 아버지라는 자녀의 권세. 이게 또 전체적인 것을 요한복음 1장 2절. 영접하는 자 그 일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곧 이는 혈통과 육종으로 난 게 하나님의 뜻대로 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또 전체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에 66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가 반복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게 로마서 8장 14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영이 바로 나를 증거해줘요. 나의 자녀라고. 8장 14절 15절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로마서 8장 14절 15절 자 시작. 봐봐요. 여기 보세요. 지금 로마서 8장 14절인데 봐봐. 내가 듣게 다른 말 하니까 수답하잖아. 주님이 그 뜻이에요. 지금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걸 아무리 읽어도 안 맞는 거야. 주님이 그런 거.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너희가 정말 이게 믿어지면 합격. 로마서 8장 14절은 예수께서 안 나와. 자 시작. 무릇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들이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용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어. 우리는 무수한 영, 마귀 사단의 영을 안 받죠. 이제 양자 영,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생명이 들어오셔서 영생이 들어오셨어. 진짜 이런 말씀이 믿어질 때 진짜 이제 아버지야. 큰 소리 부를 것도 없어. 아버지 그냥 아버지.
그분이 또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찾지 마시고 갈라디아 2장 그분이 나의 누구다? 주가 뭐예요? 주라는 뜻이 뭐야? 주인. 바뀌어지는 거야.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삶에서 오늘 말씀을 믿으면 주인이고 주인이 알아서 있어야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배짱이 아니야. 뻔뻔해. 죽이고 살려면 사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웃관계 내가 항상 살펴 회개할 건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그분이 주인인데 아버지인데 당연히 그분 나를 인도해 주셔야지요. 안 해주시면 이게 성령 파토가 될 수가 없잖아. 그분이 주인.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종이야. 그분이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해라 그러면 해고 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서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어. 그러나 네가 산 게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생명이 살았다.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는 그 의도 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네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주인을 믿는 믿음. 주인님. 내가 지금 환경이 이랬는데 알아서 하시오. 이거야 이거.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할 말은 너무나 많은데 어쨌든 우리 이쪽에 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어. 의롭다고 하는 그 조건은 뭐예요?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로 그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니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두고 이걸 내가 어떤 죄를 지셔도 이건 붙들어요. 그래도 나는 의로워. 사람에 대해 필요 없어. 하나님 알아. 그래도 나는 의로워.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공로로 은혜로 사랑과 은혜로 나는 의로워.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진짜 넉넉하게 천국 간다는 거야. 이걸 잃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야. 그래 이런 걸 잃어버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마음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달달달하고 다 파헤쳤다고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고. 우리 한 절만 보고 봤어요. 고린도 전서 13장. 이게 말씀을 풀어지는 거라고요. 응?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거기는 뭐예요? 자, 보지 마시고 거기는 1절부터 4절까지 엄청난 은사가 많아. 방언, 예언, 투식이 뭐 너무너무 많아.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산화옹기만 믿음까지 다 있어. 그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네 마음에 그 의가 없으면, 네 안에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땡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넌 땡이야. 아무리 네가 은사를 행해도 소용없어. 죽은 자를 살려봐. 환상 이상으로 다 알아맞혔어. 그래도 너는 끝난 거 소용없어. 그래서 밑에 사랑, 아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사랑이 오늘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는 의가 있느냐?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정말 이게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끝나는 거래. 마지막 때 이걸 붙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힘들게 왔고 내가 텅 빈 것 같아도 다시 회복하면 돼.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들이요. 이 기독교의 마지막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해. 네가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찾지 않으면 난 너 떠나간다. 떠나간다면 넌 지옥이지. 그게 계시록 7개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회복되면 나머지 말씀은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그 사랑과 은혜, 오늘 말씀 받아 잘 받으면 항상 어디 있던가 그 은혜가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 영혼 주세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를 회복하기로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요. 그런 자에게 안 주겠네. 그런 자에게. 오늘 구했는데 안 줘. 그럼 내일 구해. 1년, 2년. 언제든지 구하세요. 곧 주님이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이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갚으리까?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사오니 이제 더욱더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으니
많이 은혜를 주시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바로 그게 믿음이야.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주여, 오늘 말씀이 우리가 잘 박힌 못들이 되게 역사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령의 생명이 오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